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 제4부 십자가 아래 사는 삶. 10장 경축하는 공동체. 어쩌면 독자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진술이 너무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해 왔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번 장에서 그런 불균형을 시정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로 바울의 개인주의의 일면을 담고 있는 바로 그 신약 성경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주신 목적은 단지 고립된 개개인을 구원해주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영원토록 고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새롭게 되고 재결합된 인류이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등하게 결합시킬 것이다. 사실 거기에는 각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족에게 거부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아 비참하고 외롭게 죽으셨으나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셔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이래로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회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분께로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그분이 모이시는 새로운 사회로 향함에 따라 분명해졌다. 개인의 충성을 바칠 대상이 바뀌는 것과 그가 소속할 공동체가 바뀌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신약 성경은 이 새로운 속량된 사회를 묘사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이번 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곧 십자가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에 의해 생겨났으며 계속해서 십자가에 의해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간다. 이제 우리의 관점과 행동은 십자가에서 좌우된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십자가로 인해 철저하게 변화되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신원을 밝혀주는 표 혹은 우리가 그 아래서 행진하는 깃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주는 나침반이기도 하다.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 기독교 공동체 안팎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폭력 및 고난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대변혁을 일으킨다. 이제 내 관계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우리가 제7장에서 살펴본 바 구원의 4가지 이미지는 모두 하나님과 우리를 새로운 관계를 입증해 준다. 이제 그분은 사랑으로 인해 진노를 가라앉히기로 결정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분을 위해 속량되었으며 그분과 화목되었다. 그리고 이 화목에는 접근과 가까움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아는 것 또는 영생의 일면이다. 예전에 고통스럽던 서운함 대신 생겨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그 담대함이란 특징을 띈다. 사도들이 그 말을 나타낼 때 즐겨 쓴 단어는 파르레시아로서, 이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증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에 거리낌 없음, 솔직함, 명백함을 뜻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대함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과 상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미래를 기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논리가 가진 힘을 느낀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화목되었은즉 마지막 날에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한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 새로운 관계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이다. 실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분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사랑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에워싼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우리에게 남은 삶을 찬양과 감사로 섬기면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기쁨은 십자가로 속량받은 사람들이 가진 세 번째 표시다.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예전의 서운함과 굴욕은 끝났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쾌한 기분을 추수의 기쁨에 비유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다면 훨씬 더 압제적인 노예 상태에서 속량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하겠는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담대함, 사랑, 기쁨 등을 순전히 사적이고 내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공적 예배에서도 특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지내는 짧은 시간은 나머지 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예리한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는 자신의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에 반응하고 악기를 치면서 그분을 예배할 뿐 아니라 찬양으로 기쁨을 분명히 표현하면서 그분의 임재로 빠져들어간다. 클로우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예배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는 찬양에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에 주목하게 한 것은 옳다. 이 세상에서 또는 내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다면 용서란 없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방 종교들은 용서란 말은 거의 알지 못했다. 불교도와 회교도는 열렬한 신앙만을 갖고 있지 화목의 필요성이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기독교 예배 찬송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교 사원에서는 찬양의 외침이 전혀 울려 퍼지지 않는다. 회교도 예배자들은 결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그들의 기도는 기껏해야 복종과 요구의 기도다. 그들은 감사하라는 더 기쁜 선율 외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결코 용서받은 자의 노래로 환호하지도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무엇도 그들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기독교 공동체는 경축하는 공동체다. 바울은 가장 잘 알려진 유대인의 절기를 언급하므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 기쁨에 찬 유쾌한 감정을 표현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엄밀히 말해서 유월절은 나산월 15일 저녁 곧 그날 오후 유월절 양을 죽인 직후에 먹었던 공동 식사를 말한다. 비록 그 뒤 일주일간 계속되는 누룩 없는 빵의 절기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긴 했지만 말이다. 사람들의 기쁨의 근거는 그들의 큰 희생을 치르고 애굽에서 구속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들이신 것이었다. 유월절 양이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귀중한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도록 권고받는다. 사실 기독교 공동체의 전체 생활은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경축하는 축제로 생각되어야 한다. 이런 경축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예배에 몰입하며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성가대와 함께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그분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유월절 양과 유월절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극도록 엄숙한 장의 한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교인 중 한 명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겸허하게 비통해하는 모습이나 회개 기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울은 그 범죄자를 출교시키라고 명하고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내에 그 죄가 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는 묻는다. 바로 이 누룩에 대한 언급이 그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상기시킨다.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지킬 때 그들은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절기는 이교도의 절기, 곧 열광이 수반되고 종종 만취와 부도덕의 난장판으로 타락해버리는 축제와는 철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경축은 거룩한 특색을 띠어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희생. 비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적인 축제이긴 하지만 성만찬은 특별히 기독교에서 유월절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교회의 경축 생활의 중심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동안에 실로 유월절 식사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또 예수님은 조상들이 먹던 고난의 떡이다 라는 의식문을 의도적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말씀으로 바꾸셨다. 기독교 절기 때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되돌아보며 그분이 거기에서 당하신 고난과 이루신 일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개신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와 성찬을 복음의 성례전 또는 은혜의 성례전이라 불러왔다. 두 가지 표현이 다 옳다. 복음의 성례전이 구현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인간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세례에서 물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과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또는 양자를 모두 나타낸다. 우리는 자신에게 세례를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우리에게 가해진 행동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성만찬 시에 그 극적 사건의 본질은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떼어서 주는 것과 포도주를 취하여 축사하고 부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는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먹는다. 따라서 두 성례전 모두에서 우리는 다소 수동적으로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이며 시혜자가 아니라 수혜자이다. 동시에 세례는 믿음을 고백하기에 적절한 기회이며 성만찬은 감사를 드리기에 적절한 기회다. 이에 따라 점차 성만찬의 명칭으로 성찬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게 된다. 그리고 제사란 드린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므로 성찬식 제사란 말이 고안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선 첫째로 우리가 성만찬 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자기 희생과 다음 5가지 면에서 관련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한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갖고 행하는 정해진 의식들은 그 기념을 생생하고 극적인 것으로 만든다. 기념한다는 것을 넘어서 칭교로 나아간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런 이유로 해서 성만찬이 거룩한 칭교 또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것은 옳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비록 그분의 죽음은 수십 세기 전에 일어났지만 그 죽음을 전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그러나 성만찬은 일시적인 규정이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회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잔치일 뿐 아니라 그분의 하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내에 행해진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의 연합을 그분의 희생의 공로로 돌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방 안에서 혼자 성만찬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유익을 공동으로 나눠 가졌다는 것으로 인해 서로 연합됨을 인식한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섯째로 우리는 그분의 희생에 감사드린다. 감사의 표로서 우리 자신 곧 우리 영혼과 육체를 그분을 섬기는 산 제사로 드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고 참여하며 전하고 우리의 연합의 근거로서 인정하고 감사의 예배로 응답해야만 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문제는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와 우리가 성찬식 때 드리는 감사의 제사 사이에 곧 그분이 죽음의 제사와 우리의 산 제사 사이에 어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다. 16세기 이래로 기독교를 분열시켜 왔으며 오늘날도 전 교회적으로 격렬한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성찬식의 본질을 더욱 깊이 탐구해 보지 않고는 경축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 이미 사도시대가 끝난 직후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만찬과 관련해서 제사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 안에서 말라기 1장 11절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원래 제사 때 드리는 깨끗한 제물인 빵과 포도주는 창조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감사의 표시였다. 고대 저자들은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 가난한 자를 위한 자선 같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간주하였다. 3세기 중반 카르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아누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만찬 자체가 참된 제사로 불렸다. 즉 주님의 순환이 사제들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부터 중세 카톨릭의 성체 성사 교리가 발전되어 나왔다. 즉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루터와 칼뱅의 성찬식 교리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종교개혁가는 미사 때 드리는 제사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하나였으며 십자가와 성례전, 우리를 위해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크레머는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표현한다.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화목제 또는 자비제, 즉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구약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특정한 제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제사는 단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다른 화목제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국 없을 것이다. 이는 동반자도 후계자로 허용하지 않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영예와 영광이다.
또 다른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지는 못하나 그리스도에 의해 화목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찬미와 찬양과 감사의 제사라고 불린다. 첫 번째 종류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셨다. 두 번째 종류의 제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드린다. 일단 이런 중대한 구분을 하고 나서 크레머는 그것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수받은 목사는 여전히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단지 장로라는 말의 약어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단이라는 말은 영국 국교의 공식 기도서에서 모두 삭제되고 대, 거룩한 대, 주님의 대 또는 성찬대로 대체되었다. 왜냐하면 크레머는 성찬식이 제사장에 의해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목사에 의해 성찬대에서 드려지는 만찬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행한 성찬식의 형태 역시 그런 구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은 봉헌 기도에서 취한 것으로 현명하게도 축사한 떡과 포도주를 받은 뒤에 행해졌다. 이런 식으로 전혀 오해 가능성이 없이 사람들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로 여겨졌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갖는 독특성을 보장하는 점에서나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점에서 크레머의 교리를 뒷받침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가 유일하게 궁극적인 것이라는 점은 하팍스 또는 에파팍스라는 부사에 암시된다.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 5번에 걸쳐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그 때문에 똑같은 제사를 되풀이해서 드리면서 성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 있었던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신의 완성된 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 비록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완수되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늘의 사역을 위해 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드려졌다. 또한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도록 간청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실은 부활에 의해 공공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늘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은 오히려 우리의 변호자로서 그 제사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서다. 그분의 영원한 제사 직분은 바로 이 때문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중보는 제사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사가 유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드릴 제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사의 특성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그것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화목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응답을 표현하는 성만찬적인 것이다. 이는 크레머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두 번째 성경적 증거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제사장적 공동체로서 거룩한 제사장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이 제사장들이라고 묘사된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매우 강조했던 유명한 만인 제사장설이다. 이 보편적 제사장절의 결과로 제사장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결코 안수받은 목사를 가리키는 데 쓰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목사 역시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함께 드릴 뿐이며 그들이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것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영적 제사를 그분께 드리는가? 성경은 8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몸을 그분을 섬기기 위한 산 제사로 그분께 드려야 한다. 이는 마치 물질적 제사를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불린다. 아마도 그것은 마음의 예배를 표현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듯하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감사,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우리의 세 번째 제사는 기도로서 이는 향연과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네 번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제물과 봉사라고 불린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선물과 선행 역시 제물과 봉사다. 왜냐하면 그러한 희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로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광제처럼 우리 삶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쏟아붓는 것이며, 여덟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특별한 제사인데, 복음 전도자는 그의 회심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복음 전파는 제사장 직무라고 불린다. 이 8가지는 모두 다니엘 워터랜드의 말을 빌리면 참되고 복음적인 제사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속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영적이면 또한 선한 생각이든 선한 말이든 아니면 선한 방법이든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고유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성찬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를 기념하고 또한 우리가 그에 반응하는 포괄적인 제사를 드리는 기회라는 점에 의해서만 제사라고 불릴 수 있다고 말한다. 카톨릭의 반종교개혁, 그리스도의 제사와 우리의 제사를 조심스럽게 구분한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트렌트 공의회로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난을 받았다. 그 공의회는 제22회기에 미사 때 드리는 제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사에서 거행되는 이 신성한 제사에는 예전에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을 드리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 없는 제물로 바쳐져 있으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것이 참으로 화목적인 것이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이 제사로 인해 진노를 가라앉힌 주께서 은혜와 회개의 선물을 주시며 가장 중대한 범죄와 죄들이라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당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던 분과 지금 제사장들의 사역에 의해 드려지는 제물은 동일한 분이시며 단지 제사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만일 미사에서 참되고 실제하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파문시키라. 만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사도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또한 그들과 다른 제사장들에게 그분 자신의 몸과 피를 드리도록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파문시키라. 교회법 2. 만일 미사의 제사가 단지 찬양과 감사만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것은 단지 십자가에서 완성된 제사를 기념하는 것뿐이며 화목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파문시키라. 교회법 3. 트렌트 공의회의 교회법은 현재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공식 가르침의 일부다. 예를 들면 그것들의 실체는 지난 반세기 동안 2개 로마 교황 회칙에서 확증되었다. 피오 11세는 가톨릭 사제직에 관하여 에서 미사를 그 자체로서 실제 효능을 갖고 있는 실제 제사라고 묘사한다. 더구나 인간 제사장의 이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함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몸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그 몸을 우리의 제단 위에 놓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무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인 그 몸을 제단에 드린다. 신의 중재자에서 피오 12세는 성찬식의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나타내고 다시 제정하며 새롭게 하고 공포한다고 단언했다. 동시에 그는 그 자체가 참으로 또한 정당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묘사하며 우리의 제단 위에서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자신을 드리신다고 말한다. 또 미사는 결코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제물이 되시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십자가의 역사적 궁극성과 영원한 충족성을 훼손시킨다. 트렌트 공의의 진술과 그 후의 교황 회칙들에는 분명히 해야 할 특별히 불쾌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곧 미사의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그러나 피 없는 그리스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분의 피 있는 제사와는 다르며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2. 인간 제사장에 의해 드려지고 3. 참으로 화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1.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어났으며 2. 그분 자신에 의해 만들어졌고 3. 죄에 대한 완전히 만족스러운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좀 더 최근에 카톨릭 신학자들은 다른 전통을 가진 일부 학자들과 함께 좀 더 온건한 입장들을 제기해왔다. 그들은 우리의 제사를 그리스도의 제사와 연결시켜주는 성찬식 제사의 개념을 보유하기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가 어떤 식으로든 되풀이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거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성찬식이 화목적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부인했다. 연대적 순서에서 약간 벗어나기는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 한편으로 감독들은 400년 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판결한 것을 인용하고 지지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는 미사 때 드리는 제사에 임재하시며 이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던 분과 지금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해 드리는 분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다. 조잡한 진술로 나타난다. 제사장들이 신실한 자들에게 미사 때 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적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말이 그러하다. 다른 한편 새로이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로 성찬식은 십자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속화하는 것이라는 점과 둘째로 성찬식의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전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제사를 영속적으로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성찬식 제사를 제정하셨다고 말하며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아 하면서 신실한 자들이 그들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제사에 함께 참여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미사의 제사에서 신약의 한 가지 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 흠없는 제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다시 표현하고 그것을 적용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진술, 곧 그것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채 남겨놓은 모두에서 트렌트의 미숙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감지한다. 그러나 두 가지 새로운 강조점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사를 영속시킬 수 없고 우리의 제사를 그리스도의 제사에 합병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ARCIC 영국 로마 카톨릭 국제위원회가 만든 성찬식에 대한 합의 성명은 트렌트에서 훨씬 멀어진 듯 보인다. 그들은 성찬식을 화목적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절대적인 궁극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단 하나의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다. 그때 그리스도에 의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반복될 수 없고 무엇이 추가될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제사의 성찬식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사실을 희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와 성찬식. 그렇다면 십자가와 성찬식에는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가? 최근 들어 두 가지 주요 개념이 강조되어 왔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천상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루는 연합이다. 전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제사는 연장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돔 그레고리 딕스는 성찬식의 형태에서 이런 개념을 전개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그분의 제사를 드리신 순간이었다는 견해를 거부한다. 이와 반대로 그는 그분의 제사는 그분이 인성을 입으심과 함께 시작되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그 무엇이다 고 주장했다. 코테스는 이러한 개념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에 어떻게든 참여하지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제단에서 자신을 드리고 계시지 않다면 교회 역시 지상의 제단에서 그리스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는 것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분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히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상호 보완적이며 여하튼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특별히 자신을 드리신 역사적 제사와는 다르다. 성육신이 제사를 포함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육체가 됨으로써 성자께서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그분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음을 보여주셨다. 그분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의 절정은 많은 사람의 대속불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이다. 성경에서 그분이 드리신 바 죄를 담당하는 제사라고 부른 것, 그리고 단번에 완성된 것은 바로 이 역사적 사건. 그것은 되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확대되거나 연장될 수도 없다.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 바로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늘에 그분의 제단이 아니라 보좌만을 두고 계시다. 그분은 거기에 앉아서 다스리시며 속죄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이미 행하고 완수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 증보하신다. 리차드 코테스가 우리에게 갈보리 제사의 고독한 탁월성을 보존하도록 촉구한 것은 옳았다. 이것이 강가되어 온 알란 스팁스의 소책사 그리스도의 완수된 사역의 주제다. 그는 마이클 램지의 논증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제사장이시며 제사 직분이란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갈보리 제사가 우리의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독특하게 드러낸 바 자신을 드리는 정신이 영원히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널드 베일리는 하나님이 죄를 담당시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삶 그 자체에 영원한 구속이 있는데 십자가는 그것이 구체화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런 견해들에 비하여 알란 스팁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신 것은 오직 지상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성육신의 목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내에서 본디어 빌라도 하에서 성취된 것으로 성경에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 단번에 완성된 사건에 의해 필요하고도 원래 의도된 속죄 사역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지상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를 하늘에서 계속해서 드릴 수는 없을까? 사실 히브리서에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는가? 그렇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반드시 영원한 제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스피스는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과 어머니 직분 간의 유용한 유추를 한다. 명백히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려면 제사의 행위가 필요했다. 마치 여자가 어머니가 되려면 아기를 출산하는 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경우 이제부터는 어머니인 그녀에게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녀가 항상 그들을 낳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는 행위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은 아이를 낳는 일 이후에 있는 어머니로서의 여러 가지 다른 보충적인 일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화목제사는 없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어머니로서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행한 이후에는 은혜의 보좌에서 행해지는 다른 보충 사역들이 있으며 이는 그 제사장에게 이미 화목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수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좀 더 온건한 입장이라고 부른 견해의 두 번째 강조점은 교회는 그 머리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르침과 관련된다. 하지만 이 성경적 교리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그 머리 안에서 머리와 함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1951년에 가브리엘 허버트는 그 견해를 알기 쉽게 해설했다. 그것은 1958년 람베스 총회에 모인 영국 국교회 감독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논쟁에서 폭풍의 눈과 같은 성찬식 제사는
오늘날 카톨릭 측으로부터 참으로 복음적인 표현을 발견하고 있다. 즉 제사적 행동이란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물이 되신다거나 또는 그분의 단번의 제사에 추가되는 다른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된 사제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과 자신의 연합을 통해 제사 안에서 자기 자신이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이를 지지하면서 람베스에 모인 감독들은 그들의 성명을 거기에 덧붙였다.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합병되었으므로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것이다. 윌리엄 템플은 그 전에 거의 똑같은 말을 쓴 바 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렇게 드려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드렸다. 이 마지막 진술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서나 우리가 그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그의 몸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시다. ARCIC 합의 성명은 이와 유사한 사항을 말하고 있다. 즉 성찬식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그 행동에 참여한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의해 그 안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널리 존경받는 현대 영국 카톨릭 신학자인 로암 윌리엄스 교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진다는 것은 성찬식의 기본적 사실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다른 수정안들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나 중보를 그리스도의 그것과 뒤섞으려 한다. 예를 들어 모올은 코이노니아, 곧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두 개의 순종, 곧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순종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썼다. 다른 한편 50년간 이루어진 에큐메니컬 논쟁의 열매이며 중요한 신학적 수렴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라마 문서인 세례 성찬식 사역은 순종보다는 중보에 초점을 맞춘다. 그 문서는 그리스도의 사건은 유일한 것이며 되풀이될 수도 연장될 수도 없다고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중보 가운데 교회는 위대한 제사장이며 중보자이신 성자와 연합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자신과 연합시키며 그들의 기도를 자신의 중보에 포함시켜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도록 하신다고 단언한다. 이와 같은 진술들에서 어떠한 것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물 수도 있다. 그들은 내가 앞서 언급한 바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 문서에 있는 세 가지 불쾌한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일단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되풀이될 수 없고 성찬식은 화목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확립했음에도 갈보리의 성찬식을 여전히 따로 구분지어야만 하는가? 결국 신약에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며 우리로 하여금 8가지의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한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사랑과 순종을 우리가 열망해야 한 모델로서 우리 앞에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방법으로 그분이 자신을 드리는 일에 참여한 것보다 더 좋고 더 건전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상해 주지 않겠는가? 그보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말하듯이 신실한 자들의 영적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합하여 완전해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반대하는 것은 심술궂고 완고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실제로 심각한 반대가 존재한다. 첫째는 사실상 신약 저자들도 우리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제사와 연합된다는 개념을 표현한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사랑에서 나온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권고할 뿐이다. 첫째로 그리스도같이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이 자신을 드리신 것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만 한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는 우리의 구세주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한다. 제사들은 모두 자기 중심성으로 오염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죽음으로부터 건진 새로운 삶을 그분만을 위해 살도록 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 제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것들이 신약이 사용하는 전치사들이다. 신약은 우리의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질 수 있다고는 전혀 시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 신약에서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분명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용서받으며 양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의 찬양을 그분의 찬양과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늘의 무리와 함께 예배드릴 때 그때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일에서 마침내 모든 불완전성이 제거될 때 그때마저도 우리의 찬양이 그리스도의 찬양과 연합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예배의 대상으로 남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동료 예배자가 되시거나 우리가 그분의 동료 예배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나를 두 번째 반대로 이끌고 간다. 그것은 분명 신약이 우리의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드리는 것으로 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다. 구속주가 자신을 드리는 것과 구속받은 자가 자신을 드리는 것은 질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혼합하려는 것은 변칙적인 일이 되리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는 크레머가 구분한 두 가지 제사, 곧 화목적인 것과 성찬식적 제사를 다시 회상해 보아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데 반해 우리의 제사는 단지 성찬식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벨라르가 강조했듯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신 자기를 주는 사랑의 완벽한 모범에 그치지 않는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죽으심으로 자신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대리자로 죽으심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험했어야 할 죽음을 겪지 않게 해주셨으며 우리의 대표 또는 본보기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십자가가 단지 후자임에 속했다면 서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을 좀 더 밀접하게 관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도록 허용하신 것과 같이 말이다. 하지만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화목적인 것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유일무이하다. 우리는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풀어내는데 훨씬 더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다니엘 워터랜드가 종종 십자가의 숭고한 희생이며 신인이신 그리스도의 엄청나게 고귀한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의 독특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제사를 그분의 제사와 관련시키는 것, 심지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제사를 그분의 제사로 이끌도록 요청하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변칙적일 뿐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들 사이에 있는 유일하게 적절한 관계는 우리의 제사가 그분의 제사에 대하여 겸손하게 경배하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주의 강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만한 중요한 비판이 있다. 사람들은 우리의 회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제사는 실로 십자가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찮은 반응으로 나타날 뿐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께로 오고 환영을 받았다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신 것에 합병될 수 있는 무언가 드릴 것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로안 윌리엄스 교수가 말하는 요점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의 결과에 정확하게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과 찬양과 상징적인 선물을 받으실 것임을 아는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는 개념을 회복하고자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드리심의 결과는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 섬기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에게 회심하지 않은 불신자의 배역을 맡겨
우리의 구원을 재현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신 것과 연합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호소력이 있다. 그것들은 실제 않은 문제들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제사는 질적인 면에서만 우리의 제사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다. 특성의 면에서도 우리의 제사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를 한데 섞어 놓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안전하지도 않다. 우리 마음의 교만은 너무 깊이 배어 있고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교묘하게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품기 쉽다. 로안 윌리엄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가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무익한 자만심을 인정한다면 이 진리는 성찬식 때 명백히 진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로안 윌리엄스가 인용한 로저 백위드와 콜린 부캐넌의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진보는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데 달려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잊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이클 그린은 1967년 킬에서 열린 전국 복음주의 앵글리칸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점을 바르게 이해했다.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다. 우선 받으러 온다. 성찬식의 특성 자체가 바로 이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먹으러 오는 굶주린 자들이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로서 주님의 만찬에서 값없이 환영을 받는다. 이 성찬식 제사에 대한 논의의 결론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와 우리의 제사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들은 적절히 관련을 지으려 하기에는 너무나 다르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신을 주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 역시 그 같은 사랑을 하도록 환기시키고 고치시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2차적이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것들을 한데 묶으려 하는 것은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을, 수원지와 수류를, 주도적인 것과 그에 대한 반응을, 은혜와 믿음의 구분을 흐리는 것이다.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가 지닌 독특성을 적절하고 빈틈없이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만한 모든 명료한 진술을 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이번 장 초두에서 말한 것으로 돌아왔다. 기독교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에 의해 생겨났으며 그 예배 초점은 이전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지금은 영광을 받으신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경축하는 공동체, 성찬식의 공동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없는 축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양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그것에 따르는 영적 축제와 함께 기쁘게 기념한다. 이 기념하는 축제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제사도 아니고 심지어 그 제사가 행위도 아니다. 오직 그것에 의해 그분이 이루신 유익을 나눌 뿐이다. 이 큰 희생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얻어준 귀중한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심지어 영원한 세계에 가서까지도 어린 양을 공경하고 찬양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